오늘 마태복음 10장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마침 이번 주 토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이 대신방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공부했던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10장 전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는 소제목을 붙이기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다 이따구로 제목을 붙였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고, 주님은 벌써 12제자를 옛날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는 드디어 12제자를 내보내셔서 일을 시키시는 파송장이 오시다. 자,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0장 전체인데 그 중에 로마 서원을 먼저 읽읍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그들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 사역하기를 바라십니다. 드디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끼고 있던 제자들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니까 굉장히 제자들은 긴장되어지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1번, 주님께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위임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1절부터 15절까지 주님이 위임해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위임하신 권능은 귀신을 추방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지 않고 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걸 갖고 해야만 됩니다. 네 일이 아니라 네 알아서 해보라가 아니라 내 일을 네가 해야 되니까 내가 내게 주는 사명과 내용과 그리고 권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부분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장 이 내용을 가지고 평생을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워지게 했습니다. 얼뜻 보면 분위기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아니, 옛날엔 더 그랬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목사님 같지 않다는데. 어저께 날들 지금 뭐 하세요? 외국을 잠깐 가시는데 뭐 하세요? 일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가서 만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도 절대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던 날 1시간을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이 가운이 자이든 타이든 내게서 벗겨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못해 먹겠다고 벗어버리는 거나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걸 1시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노 회장님이 설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때 성공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쓰니까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머슴은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머슴이 성공을 하면 주인은 뭐가 되라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종에 대해서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이익을 남겼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 대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이 최고로 받는 영광은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공하시고 그분이 이익을 남기시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만을 바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계속 고민이잖아요. 소명받아서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내내. 그런데 이 파송장을 보면서 주님이 위임해 주신 이걸 내가 안 써먹으면 나는 진짜 바보다. 내가 이것을 왜 안 써먹겠는가. 소명을 받고는 내 평생을 귀신 추방하고 병을 고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1번 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계속해서 그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주신 권능이 시작.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제한된 범위와 복음 내용. 이거는요, 권능을 위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은 그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범위를 제한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거라. 권능을 제한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딱 무한정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지 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어디를 가는가? 2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라.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방인에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은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주석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주님이 뭐 이러셨을 거다, 저 추측성의 해석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건 복음적으로 분명합니다. 성령론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쭉 지도를 받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을 믿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네들에겐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이미 사마리아 옆에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돼버렸으니까 거긴 가지 말라. 왜? 그네들은 어느 때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이후에만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이 되도록 믿어지게 되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 전에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상이 나를 뭐라 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랬어요? 이걸 알게 한 건 너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지금 고백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두 번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딴 데 가서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입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경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뒤에나 효과가 있기 때문이 오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 설명을 내가 썼어요. 시작. 그 이유는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 세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순절 이후에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효과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다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돼. 이방인에게 가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모든 땅끝까지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음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은 복음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그래서 설명을 여기서 천국은 구원이며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도덕이나 윤리,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를 내보내면서 가서 이렇게 하라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내시면서. 그런데 너무 심플해. 천국이 가까웠다고만 전하래. 윤리나 도덕, 율법 그런 거 하나도 가르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점이 너무 내겐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 구원에 관해서 말하라. 다른 건 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윤리 도덕 학교에서 배우면 되고 사회에서 배우면 되고 가정에서 배우면 된다. 나는 그거 가르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천국 지옥 가는 걸 빼서 천국 가게 하려고 왔다. 그게 여러분 담임 목사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딱 이 한 가지만 하라고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렇다. 이것저것 건드릴 것이 아니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곧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내가 윤리, 도덕, 헌금, 율법 설교를 한 적이 내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얘기, 훌륭한 사람 얘기 그런 것이 왜 설교 시간에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할애를 해야 되겠어?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그의 설교가 전문이 나오는 곳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것을 면밀히 연구해 보면 역시 바울도 베드로도 오직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이 의미가 복음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많은 말을 할 것 같아도 아니요, 아주 심플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는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이다. 뭐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난해한 어떤 이념과 사상과 그 쓸데없는 가치관 같은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머릿속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을, 곧 천국을, 구원을 말하면 된다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깊이는 있으되 복잡하진 말아야 된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되 난해하게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거 갖고 목회했어요. 50년간 그대로. 그 다음에 4번은 병을 고치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입니다. 병을 고치되 너희가 거저받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위임해 준 권능이다. 네 거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도 네 거 아니고 앞으로도 네 거 아니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런다. 그걸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친 척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조차 공로가 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그러면 그 기도가 공로가 돼요. 기도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했다고 드러낼 것도 없는 것이옵시다. 기도는 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낫다고. 왜 기도하면 낫죠. 그렇게. 그러나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었을 뿐이에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공로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걸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다가 하지 아니하고 지 공로를 요만큼에도 발꼬락이라도 뒤밀어서 거길 참여라고 한다면 주님은 힘드셔.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임해 주신 권능이 뭘까요? 섬김 받을 권과 축복권. 사실은 여기 저주권까지 들어있는데 내가 제목에선 뺐습니다. 가르치기 1번. 여행 경비를 신경 쓰지 말라. 일꾼은 자기 수고에 대해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성경을 일단 9절 10절을 읽읍시다. 너희 선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복음 때문에 먹고 성도 때문에 입고 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서 돈을 버거나 수입을 삼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굶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교인들이 없는데, 교인이 뭐 한 7명 정도 되는데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12kg씩 마르고 막 기절하고 막 자전거 타다가 자빠라지고 막 목욕탕 가서 한 번 좀 죽을 뻔했잖아요. 기절해갖고 이게 굶은 데다 목욕을 하니까 더 기운이 없어 거기서 기절해버렸어. 아, 그래갖고 쌍나무 새끼야, 목욕탕 주인놈 새끼야 무식하게 찬물을 갖다 들부어갖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대가로
사례를 받은 것으로 살았습니다. 단 한 푼도 다른 것으로 수입을 삼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 성경을 난 이런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인용했는데,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를 위한 디모데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교훈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미안할 거 없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에도 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장이 있어요. 섬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섬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교사들 대접하면 그 선지자상을 같이 받는 것이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그 보답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종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주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시기 전에, 성도가 주기 전에 내가 급하다고 나가서 돈 벌어갖고 그거로다 뭐 사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증인이요, 증인.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서든 합당한 사람을 찾아 그 집에 머물라. 그리고 그 집의 평안을 축복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축복한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1월 1일부터 되어지는 이 기도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10년 축복 신방 48년째 한 것이 오직 이 성경 구절만 갖고 외우고 하잖아. 그렇죠?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신데 11절부터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까지 한번 읽을까 같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여기까지. 이 말씀이 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뭘 줄 게 없구나. 내가 하는 거는 그 집의 축복을 비는 거다.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조건이야, 합당하면 네가 빈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 내가 이 축복권을 왜 안 써먹겠습니까? 개척해서 1년 되자마자 그 다음 해가 되전 바로 1월 1일부터 신년 축복 기도회라는 것을 준비하고 합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부흥회를 하면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지. 지금도 기도회잖아. 기도회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은 내가 전하고,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휴일이 끝나면 곧바로 신방을 집집마다 걸어 다녔습니다. 옛날엔 차가 없었고. 어떤 것 같고,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을 빌어라. 그 집이 합당만 하면 내빈 축복이 그대로 임하리라.
주님, 내가 왜 이것을 써먹지 않겠습니까? 나 이거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합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헌금을 드린 봉투에 같이 넣어서 각 가족끼리 다 따로 써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아이들은 사회가 학교고, 어른은 사업이나 회사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그래서 분야대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를 나누어서 올 한해 이런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걸 쓴 것을 놓고 축복했어요. 그때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신방 때는요, 내가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점심을 대접받잖아. 그리고 그때쯤이면 내가 굶지 않았어.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 굶었는데, 그래도 이제 신방 댕길 때 점심을 해주니까, 그냥 신방 가서 이제 두 번이나 세 번째 집에 가서 밥을 먹잖아. 그러면 밥을 안 주면 안 가, 앉아 있어. 밥을 줘. 그러면서 신방을 하고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거를 아주 소중히 여겼고, 왜 소중히 여겨? 체험을 했거든. 아, 하나님이 정말. 그래, 9월 달에 다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망각증에 걸리면 안 되니까 뒤돌이켜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했는데 주신 축복을 찾아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약속한 걸 그렇게 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한다. 그리고 9월 달에 하는 이유가 9, 10, 11, 12 10월 달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치고, 회개한 삶을 살아야 보상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10월 달에 하면 신방이 편안해, 시원하고 좋은 계절이라. 그러나 9월 달에 하는 이유는,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제대로 간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9월 달에 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옛날엔 10월 달에 했었는데 내가 9월로 바꿨어요. 그 9월로 바꾼 이후 30년 동안 총회를 참석하지 못한 것이옵시다. 왜? 교인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합당하면이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함께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최고의 성도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 또 이 축복권의 권위를 주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엄청난 권위를 주시냐면,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4번째 시작.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축복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축복하겠다. 우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 신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득했고,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목사회표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도 그걸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약 200명의 회원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회장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신방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유인데요. 교인들이 신방에 오히려 부담을 갖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신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30% 이상이 거절을 하면 70%가 원해도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방 자체가 그 전에 더 많이 빠져나갈까 봐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신방 자체가 목회에 유익하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단을 삼으려고. 아니요. 성도들을 사랑해서 축복받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에 이익이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은 금방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걸 하는구나, 목회를 위해서. 그래서 난 그거 뭐 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얘기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럴 때 나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겠다는 사람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거를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서 사양하거나 무시하면 민망해지는 거지.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 네가 빈 축복이 땅에 떨어지거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어떻게 되느냐? 네가 빈 축복은 너에게로 돌아올지언정 땅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축복이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 네가 대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이 정도로 그 축복권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요? 어디?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 알아 이 말이에요. 안 받는 놈이 손해인 거지 베풀어서 거절당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실존 앞에서 자신 있게 한다. 안 받는 놈 뭐 어쩔 수 없지. 네 손해니까 뭐 그건 상관없다.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마지막 저주권까지 주셨습니다. 4번.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무시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내가 제목은 부드럽게 썼지만 주님의 말씀은 좀 더 모욕적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고모라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로 다 완전히 아주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보다 더하다니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모욕을 주거들랑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번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 그냥 두번 썩어 떨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로마 글자 2번에서 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1절부터 15절까지 고기용 목사 이거 갖고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일정을 보세요. 달력을 보세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딱 2개 있어요. 1월달 신방, 9월달 신방. 그 중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백지입니다. 그래도 이걸로 주님은 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생명 바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이렇게 목사에게 하나님 위임해 주신 걸 갖고 목회하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잡할 게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사랑이 복잡합니까? 사랑은 그냥 마음입니다. 관심입니다.
학문이 복잡하지 예수님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쁜 소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도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성도도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 이 세계에 퍼져버린 팬데믹에서 우리를 유언시키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러분 당연하거나 우연이거나 그 어쩌다 되어진 일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긴 세월에 50년이 되어진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시고 보증이시고 응답이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